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그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무력함으로 이루는 사명.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아무 말 없이 정말 무기력함으로 당하신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미리 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우연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예언한 대로 또 성경의 약속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또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막 때려보면서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들의 무슨 놀이객감으로 조롱하고 아주 예수님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인격적인 모독과 조롱과 수치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심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능력을 가진 자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정말 무기력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은 내가 다 알지만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티내지 않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낮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가들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요 대답이 뭐냐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대가라서 너무 많이 알아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요 다 안다고 큰 소리치고 설치고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특별히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내가 싸워서 내가 내 힘으로 막 큰 소리 쳐서 억울하다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조롱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한마디면 예수님을 지금 갖고 노는 저들 경비원들 죽을 수도 있어요.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욕하는 자들, 멸시와 천대하는 자들,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 또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예수님을 없애려고 제거해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심판을 당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심판을 당한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찾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지금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이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3절 64절 시작.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 아주 예수님을 그냥 놀이객감으로 누가 때렸냐고 그냥 애들 장난치듯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때리고 누가 맞췄는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이 경비원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65절 6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수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이 잡힌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뒤에도 보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고난을 이겨봐라. 아마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이 고난의 시간을 그냥 뛰쳐나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나는 좀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다고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들 중 3분의 1은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보증 잘못 썼다가 괜히 옆에서 그냥 기웃댔다가 그냥 억울하게 그냥 죄인도 아닌데 그냥 죄인으로.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수십 년 지나가지고 이게 뭐 진범이 밝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뭐 나라에서 뭐 몇 억 보상해 준다 그게 보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66절 67절입니다. 시작.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아주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주범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거라고 예언하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1.1획 틀리지 않고 정확해요. 대상까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재판에 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찾고 정죄하고 판결을 받아야 예수님이 죽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한두 번 얘기했나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얼마나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음이 그러면 능력이 없냐?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저들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지금 이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승천이 다가올 때 이들은 다 도망가게 될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0절, 7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어?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신성모독으로 또 내란 선동으로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것도 예수님 말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들은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빌라도의 심판에 그들을 생각대로 전략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가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재판장에 끌려가고 또한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외롭게 혼자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너무나도 힘든 길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이 사순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우리 이정동 목사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